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마치 내가 다친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몸이 어디가 상할까, 상처날까, 그렇게 돌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답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분명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우리는 항상 머리에 헬멧을 하고 다닙니다. 다른 곳에 보호대를 하지 않더라도 머리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머리가 다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 과거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머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왜 그러냐면, 물론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심장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의 의학은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마음이라는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 여러분 MIT 아시죠? MIT 공대, 인류 이 명문 공대 아닙니까? 그곳의 생명공학부 교수인 앨런 제서포너. 이 앨런 교수님은 뇌과학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뇌라는 경향성을 뛰어넘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라본 것입니다. 뇌는 우리의 몸을 조종하는 지휘관인가?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인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뇌가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신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전체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만 있다 그래서 머리를 현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나 심장 이렇게 특정한 기관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물론 중요하지만 신경이 뻗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마음과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전체,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신경작용, 우리의 몸의 전체 작용을 합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 전체에 있다면 뭐가 뇌가 중요합니까? 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몸 전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러시아의 30대 남성이 내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겠다라며 수술 지원을 했어요. 이분입니다. 이 러시아인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뇌 이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척수 성근 위축이라는 희소병을 이분이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위축되는 시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 머리를 다른 신체에 이식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카나베로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자신했어요. 마음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뇌만, 이 머리만 다른 신체에 이식하면 그곳에 완전한 인격이 형성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2021년도죠. 벌써 2015년도에 행한다고 했더니 머리 이식 수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요. 이미 2018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수술하는 데는 자그마치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인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여러분, 머리만 다른 신체에 이식한다고 인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현대 뇌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를 포함해서 온 몸의 신경이 연합한 작용이라고 그렇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너의 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의 신체의 한 부분 손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신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 소마는 전 인격적인 몸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만을 나타내는 사륵스라는 헬라어 용어도 단어도 있어요. 그것은 육체만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몸 전체와 거기서 일어나는 또 마음, 전 인격적인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원론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몸과 육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주 하등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영혼은 불멸하며 고귀하며 영혼만이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학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저한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방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잘 잡고 살면 뭐 술을 먹든 무엇을 하든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육체로 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시절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플라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명한 철학자죠. 이 그리스 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더럽히는 불결한 존재일 뿐이다. 희로애락을 겪다가 결국 병들어 죽어 없어지는 불결한 육체를 순수한 영혼에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여러분 때때로 혹시라도 우리의 신체를 생각하면서 이 신체는 말이야, 이것은 나이가 들면 병도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비록 나의 신체지만 뭐 나의 신체 속에 술을 붓든 담배를 피든 뭘 해도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내가 쓰고 그냥 버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만 똑바로 살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고대
헬라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렇게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약 2000년에 걸쳐서 이 몸이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됐습니다.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즘 사람들이 몸 중에서도 뇌만 특별히 소중하고 마음이 여기 다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한 몸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가 설령 죽더라도 뇌만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체가 설령 죽더라도 뇌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보캅이죠. 많은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로보캅은 몸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뇌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뇌가 대접받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는 뇌에 비하면 그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 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뇌에만 아주 높은 영양가를 공급하죠. 여기 한 아이가 아주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옆에 보니까 책이 있죠. 뇌가 중요하니까 뇌에다가 뇌가 좋아하는 지식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뛰어놀고 육체적인 어떤 운동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한 비중이 학습에 있어서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체육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나아가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뇌만은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몸값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값을 지불할 때는 거기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는 스포츠 스타 중에는 이 박지성과 손흥민이 있어요. 박지성은 연봉이 70억이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78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흥민의 연봉이 점점 박지성을 추월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2018년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손흥민이 박지성을 추월해서 연봉이 114억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114억을 버는 것입니다. 대단한 몸값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 한 박지성 정도 될까? 아니면 손흥민 정도 될까?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위하여 70억도 아니고 114억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값을 지불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가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아들로, 우리를 그 다음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으로 하나님께서 산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그렇게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이 몸들이
여기에 이 재림묘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성도님과 집사님이 나란히 이 재림묘지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이들의 몸값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값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저 이렇게 묘지에 눕혀 두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살려요? 너희의 죽을 몸. 우리의 지금 이 육체가 죽을 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게 내버려 두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희생된 그 값으로 지불된 그 값어치 있는 몸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체임을, 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에 누워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값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나도 내 몸을 한착해 여겨서 함부로 굴리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거나 내 몸에 집어넣고 학대했던 나의 몸, 별것 아니고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나의 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나의 몸을 위하여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우리의 몸이 귀한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분은 남성연대 대표인 성재기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한강에 투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하여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남성연대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표예요. 근데 2013년 7월 25일에 인터넷에 이런 충격적인 글을 게재했습니다. 내일 투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한강으로 투신하려 합니다. 남성연대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사 희망합니다. 제가 잘못되면 다음 2대 남성연대 대표는 한승호 사무처장이 이어받습니다. 뻔뻔스러운 간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으로 저에게 1억을 빌려주십시오. 10,000원씩 10,000분의 십시일반을 꿈꿉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분당 10,000원씩 10,000분만 자기한테 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대표로 있는 남성연대를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한강에 투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려주시는 돈은 남성연대의 급박한 부채를 갚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재기할 종잣돈으로 삼겠습니다. 만약 제가 무사하다면 다시 얻은 목숨으로 죽을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려주신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인터넷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이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혹평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이 사람이 한강 다리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실제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그 퍼포먼스로 모금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어떤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을 카메라를 들게 하고 같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재기 씨는 설령 여기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이 뛰어난 체력을 가진 수영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떨어졌을 경우에 자신을 구해줄 구급대죠. 그래서 구급대까지 구조 전문가까지 대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환경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뛰어내렸습니다. 한강에서 뛴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았어요. 구조 전문가가 도착하기도 전에 확인도 안 하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7월 말이지 않습니까?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한강에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재기 씨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빠른 유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저 퍼포먼스로 벌였던 이 일은 진짜 그의 생명을 뺏은 자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나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재기 씨와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도 또 다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철학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체는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방탕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별거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죄의식도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만 그저 바로 잡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무모함,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매우 진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치 장난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너희들의 몸, 그것은 그렇게 다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를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하나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욱 진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주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겼거나 아니면 그저 죄악에 방종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간수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